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앉으시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수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집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2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오홀라에 비유했고 남유다를 오홀리바에 이제 비유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으면서까지 얘기를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한 징계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이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고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비유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3장을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이 개역 개정판은 직역으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읽으시면 느낌이 별로예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새벽 시간만 아니면 리얼하게 그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본문의 흐름은 뭐냐면 남편을 두고 여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비유적으로 여기다가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남편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들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제 이 비유의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요 23장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는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은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심판하려느냐라는 표현이 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신문하려고 하느냐. 현대의 성경에서는 추궁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표현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와 똑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경찰서나 그 뭐죠 검찰청에 안 가보셨죠? 예, 이제 소위 말하는 피의자, 이제 범인이 이제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부르잖아요. 부르면은 경찰관이나 그 검찰 조사관들이 그냥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범인을 부르기 전에 조사할 질문, 소위 말하는 조서라 그러죠. 그 질문을 다 이렇게 꾸며놔요. 신문에 보면 뭐 500페이지, 뭐 어떤 사람은 500페이지 뭐 이렇게 작성했다 그러는데 다 이렇게 그 조서, 소위 말하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걸 다 물어놔요. 그리고 물어봐요. 질문 하나씩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 했었습니까?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물으면서 그 죄인을 추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 36절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가 이제 뭡니까? 에스겔에게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를 추궁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추궁해라. 요게 요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37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추궁하는 내용들이 소위 말하는 조서입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조서 꾸미듯이 꾸며보세요. 그러면 또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지은 죄를 마치 그 에스겔이 조사관이 된 것처럼, 수사관이 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죄를 추궁해봐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37절에 가시면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첫 번째 그들이 행음하였다. 행음하였다. 이걸 추궁하라는 것. 두 번째는 피를 손에 묻혔다. 그러니까 살인했다는 거죠.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억울한 일이 없고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가 타락을 하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같은 심약고 빽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사회가 건강해져 가느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피를 손에 묻혔다라는 얘기는 공의롭지 못하다는 얘기고 그들이 심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제 억울하게 했다 하는 것들이 이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음하였고 피를 손에 묻혔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그 우상과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행음은 바벨론, 아수르 같은 권력,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타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행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세 번째 나오는 우상과 행음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상과 행음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우상, 바벨론의 우상, 그 우상을 배워와서 그들이 행음한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는, 소위 말하는 인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한 시대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면은요 인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심청전이에요. 물론 심청전은 소설이지만 그거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고 미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예요? 백기를 가기 위해서 처녀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입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제주도 이기풍 목사님, 우리나라 목사 제주도 선교에 처음에 했던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를 갔을 때에도 그 제주도 가면 굴이 많잖아요. 굴에 구렁이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구렁이들에게 11살, 2살 되는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렸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1900년도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분이 뭐 지금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굉장히 개화된 민족 같은데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미련한 짓을. 그러니까 이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죄악상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38절에 가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리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하나씩 추궁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우리에게 충격을 받는 것은 뭐냐면 37절, 38절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거기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38절에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당일에. 그 다음에 39절에 가면은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그 죄를 지은 그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날 와서 여기 보면은 39절에 가면 그런 표현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성전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좀 이제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이런 거예요. 남편이 출근했는데 출근한 사이에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서 그 집에서 아내가 간음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그리고는 남편 퇴근하기 전에 그 남자는 돌려보내고 또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은요 막 그 남편하고 행복한 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몰랐을 때는 뭐라겠지만 알았을 때는 얼마나 그 남편이 충격을 받고 역겹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혼합주의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 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가증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당일에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은 당일 그날 와서 나에게 어떻게 또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제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40절에 가면은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들을 불러와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 아수르를 의지한 것 외에도 이제 주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하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거기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40절에 보면은 사절을 보내서 사람을 불러와서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단장을 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내 향과 기름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향, 하나님께 드릴 기름, 남편에게 줄 음식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만 표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세요. 이게 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이런 비유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고발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그들이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런 징계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이 죄들은 여전히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이에요. 예. 가장 큰 수단은 뭐냐면은 구별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구별. 그러니까 거룩함과 순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이쁜 여자가 좋을까요? 거룩한 여자가 좋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요즘은요, 얼짱, 몸짱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거룩과 순결이에요.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이게 삐뚤어지면서 왜곡돼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제가 이제 젊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구별된 남자라는 것, 한 여자에게 소속된 남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아내에게 뭘 잘해주고 뭘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내 말과 행동에 명확한 구별점을 갖는 것,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구별이 없어요. 아내한테도 잘하고 미스김한테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도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이 구별함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신자들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신자가 구별된 것이 뭘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뭘까?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 순결이라는 개념, 이 구별됨이라는 개념이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질 않아요.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할 때 여전히 이런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서 또 성경적인 표현을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 여러분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